그런데 지금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하지만 동학은 분명히 배웠는데 왜 우리는 수은최재호에게 천명을 내린 바로 이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 동학하면은 동학혁명, 전봉준, 그리고 뭐 인내천, 이게 많은 것을 배우지만 왜 상제님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학의 창도는 분명히 상제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학의 왜곡이 있습니다. 동학의 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시천주 주문인데요. 그러니까 동학은 시천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로 가면서 인내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천주는 뭐냐면 천주님이신 그 상제를 모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그 하느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로 가면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동학 사상이 시천주에서 인내천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될 것을 수은최재호 대신사 당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원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거는 각기운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그건 각기운이라는 너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상제님을 친히 친견을 했는데 너희가 친견을 못했으니 어쩔 거냐. 뭐 왜곡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은최재호 대신사는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직접 상제님과 문답을 하고 그리고 도원기서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상제님과 문답을 하고 명을 내리면은 그 지시를 받고 뭔가를 하고 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제 체험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해석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통이 최시영, 손병희로 내려가면서 뭐 인시천 그리고 천주를 길러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격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한울림으로 변질됐다. 이 한울림이라는 용어 자체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주 용담정 아래에 수은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은최재호의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상제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울림과 묻고 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문답에서는 한울림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번이 되어 있냐면 거의 뭐 한 10번 정도가 한울림과의 문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울산에 수은최재호 유어지 동학관을 가면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1860년 4월 5일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동학을 창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수은최재호 대신사는 나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상제님이라고 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울림으로.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일단 1912년에 우리 원문이 있었잖아요. 훈민정음이 있었는데 28자에서 4자가 빠져버립니다. 그 중에 아레아, 점이 있죠. 아레아가 폐지가 돼요. 아레아가 폐지가 되면서 그전에는 하, 날림, 늘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천도교의 공식 호칭으로 한알림이 한울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한알림 할 때 하나님과 하느님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뭐냐면 천도교 월보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 기관지를 보시면은 한울, 한우님, 한울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야뢰 이돈하에 의해서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고 김용옥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인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한울 개념에서는 인격성을 거세시켰다.
한울은 인격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울은 범신론적이고 만유신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교수는요, 1920년 야뢰 이도나가 현대 스피노자 같은 서양 철학을 동학에 묻혀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 용어가 되었다.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항의하고 있는 분이 바로 도올 김영옥 교수죠. 그의 최근에 그 동경대전 용담주사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인격적인 한울림을 말하지 않고 왜 범신론적인 그 한울림을 말하는가? 한울은 수훈의 가르침이 아니다. 후대 천도교에서 만들어진 조어일 뿐이다. 한울은 파기되어야 할 운명의 표기다. 한울이라는 신조어로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동학의 쇠망을 초래할 뿐이다. 천도교 경전은 한울을 벗어나서 수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걸어다니는 동학, 최초의 동학인이라고 불리는 표영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도올 김영옥에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김 선생님, 한울이라는 말은 수훈 선생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동학의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학의 참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천도교는 종교가 되면서 동학의 참모습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용담유사에는 보면 천주님 그리고 상제님이 있고 용담유사에는 바로 한울림, 한알림이라고 하는 아래하자의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민족으로 보면 하늘림이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격성이 거세된 초월적인 어떤 하느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한울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에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 우리가 동학을 알려고 하면은 수훈 최재호 대신사의 동학 창도 사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동학 창도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고 그때 나타나신 분은 내가 상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학은 지금 그 상제님의 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심각한 왜곡,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우리가 천재로 모셨던 고종황제도 원구단에서 모셨던 그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학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현재 미래를 밝히는데도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얘기하는가, 분명하게 동학의 창도 사건에 있었던 그 상제님을 바로 알아야 동학의 개벽사상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